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저도 감독이잖아요. 총회를 마쳤는데 네. 모든 교단들이 다 총회를 잘 마쳤어요. 이번에 총회 중에 정말 중요한 안건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목회자 이중직 문제. 그러니까 교회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에 네. 관해서 네. 교단에서 그럼 이제는 공식화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지금 시대적으로 이중직 문제가 네. 정말 은혜롭게 잘 시행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해 줄 만한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중직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레스토랑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름이 너무 이쁜 교회요. 네. 산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삼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페와 인테리어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이삼열 목사. 아내가 먼저 목회를 시작하고 경제적 이유로 함께 운영한 카페 일. 그 후 비행 청소년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10년이 넘는 수고에 어느덧 찾아온 카페 3호점의 기회. 모든 물질과 사람을 채워주신 기적 같은 삶을 감사하며 늘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며 일터의 지경을 넓힌 이삼열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목사님이시고 사장님이시네. 네. 오. 어떠세요? 제가 처음서부터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아내 일을 도우면서 음.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페로 시작됐던 일이 네.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되면서 와. 네, 지금은 이제 3호점 조금 김포에서 크게 네. 운영하면서 때로는 주방장으로 그리고 서빙도 하고 오. 아침 저녁으로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너무 그리고 성실하시다. 바리스타도 하고 바리스타도 네, 하시고. 네, 분주하게 네. 아주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냥 본인이 이렇게 네.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네. 조사한 바로는 김포에서 브런치 네. 카페를 아주 크게 하시는 그러게.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브런치 카페 김포에서 브런치 카페 하면은 이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 거예요, 목사님? 근데 김포는 원체 큰 브런치 카페들이 많아서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땅은 한 850평, 그리고 실내는 한 30평. 실내가 130평. 네. 그리고 이제 고가 높다 보니까 고가 12m요. 와.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제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 거의 뭐 3층 높이 아닌가요? 일반 건물로 치면?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김포를 언제 한번 가야겠네요. 근데 음식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교육까지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네.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카페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일반 카페들도 문 닫는 카페들이 많은데 교회도 이제 주변 교회들을 보니까 카페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브런치 카페로 한번 변경을 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변경을 시켜봤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어디에 가나 먹을 수 있지만 맞아요. 이 브런치는 동네에서 좀 특별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오.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내가 인테리어도 하는데 한번 2호점도 해볼까? 하고서 2호점도 오픈을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 2호점은 어디예요? 인천 서구 원당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이제 3호점을 오픈할 시점에서 네.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의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카페를 통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에게 문 닫지 않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에게도 네. 제가 일터 현장에서 청년들과 많이 이렇게 소통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일을 하면서 제가 습득한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가르쳐주고 해갖고 그 친구들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이제는 이 주방 안에서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제가
인테리어도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가게를 오픈하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호점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님이 네. 그것도 1호점 카페에 지나가는 성도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주방장들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네요 했는데 그분 소개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님이 오셔서 네. 아니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어. 그래서 독립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신다고 어.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대요 저를. 궁금하셨구나. 네, 궁금하셨대요. 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계시는데 네. 네, 강남 쪽에서 다 일하고 어. 계시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를 직원까지 만나기 데리고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마케팅 업체 대표님이셔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저를 보더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머.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3호점을 오픈하게 되죠. 와. 그분 도움으로.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돈에는, 물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다.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목회, 카페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 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그 일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예.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모시고 이 셰프님 연구실이 따로 있으세요. 와.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들을 위한 요리 학교가 열립니다. 네. 야. 그 셰프님은 익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원진 셰프님이시죠. 그러시구나. 멋지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카페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네요. 그렇죠. 어이고 예. 너무 멋진 카페이신데. 영육을 다 채우는. 네네. 그 가게를 얻는데 뭐 또 간증거리가 있다고 또 네. 들었어요. 또. 제가 엄청 큰 가게인데. 그렇죠. 이제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제가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근데 몇 살이었어요? 6살인데요. 6살. 이제 오. 한국 문화가 형님 먼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핑계를 삼아서 아내한테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목회를 하고. 아내가 먼저 목회를 시작하셨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저는 카페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이렇게 좀 접해오면서 이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네.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이제 제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인테리어를 또 이제 시작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픈을 하는구나, 이런 가게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자리를 볼 줄 보는 아는, 눈은. 보는 네.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인테리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딱 봤는데 김포에 두 건물이 예.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그냥. 오. 네. 보자마자. 네, 그냥 공사 네.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거다. 그래갖고 부동산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네. 계약금을 제가 걸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이고. 그래도 계약금은 다행히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을 딱 걸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왜냐면 우회적으로 좋게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금의 또 보증금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큰 규모의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그 돈이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에 이거를 안 하면 네. 후회할 것 같다. 네, 너무 좋아서. 잠깐만, 그러면 그 계약이 그냥 1층 카페 자리 그거 하나를 한 게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을 통으로 계약을 네네. 하신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동입니다. 네. 그냥 단층으로 두 동. 단층으로 두 동. 네. 와.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데 이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회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러고 네. 있는데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 계약 날이에요 최종. 예. 그리고 제 수요일 날 그 현장에 다시 갔어요.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이렇게 하고 그 바리케이트 밖에서 하나님 내일이 계약인데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으면 네. 저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랬어요, 제가요. 근데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서도 네. 좀 창피하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 거 취소. 전 그거 없어져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네. 네, 여태까지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 저는 충분히 감사하다. 네. 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아, 근데 집에 갔는데 네.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그 전화 한 통화를 딱 받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동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형님 청소년 사역들 잘 되세요? 네, 청년 사역은요. 그리고서 그 카페랑 일하는 거 잘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 사실은 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그랬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 그랬더니 바로 그 후배가 네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한테 돈이 있는데 그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야, 너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몇 개월 전에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대요. 네. 쓰러져서. 근데 뜻하지 않은 돈이 너무 큰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은 없고 네.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래서 기적같이 그 다음날 예. 그러니까 통장에 그냥 있던 돈이죠. 그 후배가 어디서 구하지 않은 그래서 얼마였나요, 그게? 9천만 원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네. 아니, 그거를 9천만 원 어디서 어떻게 보험. 보험에서. 아파서 네, 아파서. 나온 수술하면서 나온 보험금을 네. 그래서 그냥 생긴 돈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이제 함께. 야, 3개월 잘 됐네. 됐는데요. 그래서 예. 그 아, 그거 정말 한증이네요. 와. 네, 그렇게 하고 예. 또 이제 인테리어가 문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네,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게 봐주셨나 봐요, 사람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몫으로, 그냥 사장으로, 와. 그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아프고 뭐 이러고 하면서 소문이 났나 봐요. 저 네. 사람 목사였다고. 아. 네. 그러더니 여기에 카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에어컨이며 나무 자재며 네. 간판이며 네. 정말 다 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머.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그 규모를 하려면 굉장히 큰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어. 네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는 제가 하고 네 자료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갖고 완성시켰습니다. 야. 내 몸을 써서 일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재료를 다 채워주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네. 와. 원래 그러면은 인테리어가 첫 시작이셨어요? 어떻게? 아니죠. 카페가 시작이었죠. 카페가 시작이셨어요? 그죠? 네, 카페가요. 예.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둘 다 신학교는 졸업했고 네. 이제 아내 먼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를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사의 꿈을 안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한 집안에 두 목사가 필요할까?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끝까지 돕겠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네. 그렇지만 이건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니까 내가 네. 카페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 카페를 한다는 건요. 이게 한국이 카페 문화가 발전된 지 얼마 안 아직까지는. 됐어요. 맞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10년 전에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검암동에 제가 이제 검암동에 살거든요. 검암동 검암역의 1호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카페를 시작하고 네. 이 카페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이제 저희가 사택이 있고 네. 삼각교회에 사택이 있고 교회가 있었거든요. 사택을 뺐어요. 네. 사택을 그때 이제 무보증 네. 월세로 빼고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어. 네, 그래서 빼고
이제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를 하죠. 근데 인테리어를 제가 혼자. 그러니까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이걸 해봐야지. 네. 안 된다고 왜 안 돼? 해봐야지. 해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자 집사님 두 분하고 네. 3개월에 걸쳐서 카페를 완성시켰어요. 와. 근데 이때도 정말 은혜예요. 제가 교회 봉고차를 타고 네. 자재상에 가면 누구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지 않냐? 이거 저분 누구냐요? 개척교회 전도사인데요. 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서요.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정말 이분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자재 가게에서 전도사님 저한테 자재를 사지 마시고요. 저기 가시면 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더 싸요. 어머. 이렇게 해갖고 방법은 완성을 다 시켰어요.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완성을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와.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교회 안에 카페가 완성돼요. 네. 완성되고 이제 한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쫓아다니세요. 왜? 해달라고요. 아. 근데 저는 어디서 배우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걸 한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부담인지. 근데 와 정말 밤낮 없이 쫓아다니시고 밤낮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거를 하게 되죠, 인테리어를.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어요, 저한테요. 목사가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나가서 또 돈을 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혼자. 하나님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갖고 제가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척 초기예요. 근데 더 간증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 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거는 또 네. 부담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안 빠지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힘든데 이게 저의 의지로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또요. 왜냐하면 아내가 목사잖아요. 네. 가야지 교회. 네. 그래서 자동으로. 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냥 나는 가야지, 그냥 피곤해도 가야지 하고서 정말 그 자리를 지켰고 거기서 제가 뭐를 했겠어요. 아내가 설교하면 설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정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생각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그 생각 하다가 보면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좋네요. 그런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요. 이제는 여러 군데에서 인테리어 의뢰도 들어오면서 제가 정말 전문가인 목수들도 부르고 일이 시작돼요. 이런 인테리어 일들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은행 건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목수분들이 이러한 방법도 있었네요. 그 방법은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훨씬 빠르다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좋은 정보를 또 주게 되는 전문가 또. 목수님들이 배워가시는. 네. 야. 아니 카페 이야기는 그건 그렇고 사모님이 목사님이시면 신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신학교 아니고요. 저희 동네. 아주 작은 동네, 그 검암동이라는 그 동네에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은 아니죠. 같은 교회. 예. 저희 큰 누님 친구. 잠깐만요. 네, 약간 6살. 작은 누나도 아니고 네, 큰 누님, 큰 누님의 친구. 네네, 큰 누나의 친구. 제가 만약에 제 친구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애기로 봤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그래서 됐어요? 이거 어렸을 때 그 다니던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청년부가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나는 그분. 지금 아내. 중학교 선생님도 아내. 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내. 왜냐면 저희 누나가 저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지금의 아내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농담처럼 하는 게 제가 말을 잘 들었거든요. 네. 삼열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맨날 누나가 이렇게 먼저 얘기했네요? 네, 농담식으로. 농담식으로. 네, 왜냐하면 시키는 건 다 하니까. 네, 시키는 건 다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어. 날 좋아하는구나. 어. 네, 어린 마음에 날 좋아하는구나. 네.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어. 이렇게 혼자 짝사랑을 했죠. 키웠군요, 이제, 마음을. 이제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구나. 어. 근데도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결심을 해요. 어. 이제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결심을 하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먼저 목사님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지켜달라. 절대 딴 데 보내면 안 돼. 이 교회 안에서 지켜달라고. 네. 예. 그리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이제 하는데 뭐 거절당했죠. 계속 거절당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믿음이라는 건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금요철야였어요. 아직도 네.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난 오늘 야곱이 아내를 구한 네. 것처럼 난 오늘 이 밤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헌금바구니가 돌아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저희 IMF 때 가족도 되게 어려워갖고. 근데 제가 집에 갈 차비가 딱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내면 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이거를 내고 이거를 내면 내가 오늘 밤새 기도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드렸어요. 얼마 안 되면 저한테는 큰 돈이죠. 그렇죠. 걸어가야 네, 되는데. 전부죠. 네, 그래서 전부를 드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 반대는 많았죠. 제일 반대는 지금처럼 큰 누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이럴 수 있니? 네. 내 친구를. 네. 그러고 이제 장인어른은 네. 이제 굉장히 유교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도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승낙을 따로. 해주셨는데 예. 은혜가 되는 게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이제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이제 주님 영접하시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 아프실 때 일지를 봤어요. 그래서 장모님 이거 보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삼열 목사는 참 정직하고 본받을 만하다. 이삼열 목사님은 이야. 극존칭을 쓰면서요. 사위가 아니라. 네. 그래갖고 이야. 그거를 보고서 네. 그때는 이제 정신이 있으셨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 장모님은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라고 와. 이렇게 믿지 않고 종친회 회장까지 지내시는 분이 종친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동광대 불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삼열 목사님은 정직하고 훌륭하다. 네,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정받았네. 그러니까요.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참 그렇게 결혼하셨구만. 큰 누님의 반대도 있었고 장인어른의 반대도 있었고 나중에 인정을 해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누나의 친구이자 주일학교 계속 해온 나의 선생님이자 예,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돌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혼냈어요? 아니요. 콧방귀도 안 끼셨을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고 나 이렇게 네. 하고 그러니까는 하시다가 근데 본인도 싫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의 가정이고 네. 본인은 아버지는 믿지 않으니까 예. 내가 쟤랑 결혼을 하면 그래도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예. 네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승낙한 것 같아요. 한 얼마 동안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귀시다 하고 제가 예. 23살이니까 27살에 결혼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쫓아다니고 순애보네요, 순애보. 예. 요즘에 뭐 누나한테 까불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럼요. 네네. 야, 근데 트렌드를 앞서가시는 거예요, 다. 결혼도 그렇죠. 연상녀. 네, 예, 그게- 카페도 10년 전에 이미. 네. 하은이가 이제 제 딸이 하은인데 예. 지금 18살이니까요. 아. 20년 전이니까 연상은 생각지도 못했죠. 진짜. 네. 게다가 한두 살 연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 6년. 자녀도 예. 뭐 어렵게 얻으셨다고 또 어떻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또. 이게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소암 판정을 받아갖고 난소를 제거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한쪽만 일단 제거하자. 그래도 네. 이제 여자의 기능을 하면서 여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 갖기는 어렵으니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재발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는 큰 교회에 사역을 하고 저는 네. 개척교회 사역을 아. 했어요, 따로. 따로. 네, 근데 개척교회가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저는.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네,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아. 이제 방송 이제 들으시면 네. 아니 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전도사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어. 그리고 교회 현강등이면 뭐 촬영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또 다가왔는데 이거를 해야 되니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네.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있으면 한 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또 이러한 힘듦을 또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내분이? 네, 임신을 한 거예요. 어머! 근데 그 텀이 길었으면 저희가 몰랐을 텐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자 해갖고 그래갖고 참. 하은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재발 위험성이 너무 커가지고서 그렇죠. 위험하다고 네.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네. 하은이를 무사히 태어나게 하고 그때 이제 다시 재발해갖고 네. 이제 다 재수술을 하면서 네. 지금은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네. 건강부터 수술한 지 벌써 네, 오래됐죠. 하은이가 네. 태어났으니까 거의 또 예. 18년 이상. 정말 기적처럼 아이도 선물로 주셨고 아내를 목회자로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커진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이 네, 일을 네, 키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를 예.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러한 카페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카페 문을 열었는데 이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인테리어 일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아내가 저를 불러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학생들이 왔는데 저희 카페가 6시에 문을 닫거든요. 네. 6시에 오라 일찍 그랬다. 닫네요. 네, 어. 오라 그랬다. 그 학생들을. 카페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인데 그랬더니 학교는 다 자퇴하고 여기에 며칠을 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남자 여자고 네. 문란하고 언어도 불량하고 여기에 카페에서도 손님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일찍 닫으니 6시에 오면 밥을 주겠다. 네. 그래서 저녁 때 와라 했더니 와요. 그 다음 날도 와요.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불량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불편하시고. 네, 그래서 전 이 학생들을 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다 졸업한 상태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자.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서 개척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시작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5명을 데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해요. 그래서 네. 인테리어 일들을 접고 그때 이제 중단하고 이 친구들을 갖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도라는 문제가 가정교회 네. 이제 가정교회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괜찮다. 나는 네, 어차피 나는 일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라고 나는 인정받을 만큼 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 거고 지금도 교단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네. 이거는 가정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검암동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린벨트 안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소문해서 그거를 이제 얻죠. 월세로 얻고 예. 그리고서 이제 이 친구들과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우체통을 이렇게 어느 날 열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우체통을 열었고 한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이 안에 네. 새가 있는 거예요. 네. 새끼새들이요. 우체통 안에요. 그래서 산새들이 집이 없어서 이 우체통에다가 알을 낳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산세교회다. 그래서 산세교회가 된 거예요? 집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한테 인테리어도 가르쳐주고 해주셨는데 와. 집을 줘줘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산세교회 개척을 어떻게 시작하게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예. 잘했어요? 어땠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저랑 제가 계속 이렇게 끼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도 하다가 이제 저는 몰랐어요. 청소년의 관심이라기보다는 네. 청소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란 환경처럼 그냥 나쁜 일이 있으면 싸우고 네. 욕하고 그 정도인 줄 어.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웬만큼 적응이 돼갖고 제가 이제 너희들 검정고시를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사고 예. 같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가르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잠깐 또 저도 일이 있으니까 예. 제가 딴 데만 가면 게임을 했던 거예요. 이걸 갖고요. 핸드폰은 이제 없으니까 이걸 갖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는데 사이버 세계의 아이들이 이제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면서 얘네들이 잠깐 나가서 이제 국민은행 앞에서 이제 또 절도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구속되고, 네. 또 이제 얘네들이 5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난 일이라서 특수자가 붙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얘네들을 한 6개월 동안 정말 같이 살았는데 네,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는 몰랐거든요. 정말 제 자식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또 성장해갖고요. 네.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벌써 22살, 23살. 어쨌든 네, 그렇게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살면서 자식같이 돌봐주고 사랑해줬는데 얼마나 또 낙심도 되셨겠어, 그죠?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그만뒀다가 그러면 그 이후로 또 다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인테리어를? 그렇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 친구들을 같이 케어해야 되니까 늘 같이 붙어 있기 위해서 네. 제가 카페는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카페 옆에 또 공간이 생겨서 햄버거 가게를 해요. 네.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죠. 근데 햄버거 가게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일이 카페에 단골 손님이셨어요. 네. 근데 햄버거 가게도 오픈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한다. 그랬더니 저 정육점 사장이에요. 제가 고기를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원가가 아니라 왜? 공짜요? 왜 공짜로 줘요? 왜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님 모르고 왜 당신만 좋은 일 하냐?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털털하게 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사기를 당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대요.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햄버거 가게에는 패티가 전부잖아요. 네. 그 전부를 주셨어요.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떠난 다음엔 이제 햄버거 가게는 다시 문을 닫고 또 그동안 또 이제 굉장히 막 어려운 교회들, 네, 목회 좀 도와달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다시 또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죠. 인테리어를 하게 되시는 네. 거군요. 예. 아까 그 정육점 사장님 고기 주신 분 네. 가서 인테리어 했다면서 거기도. 네, 거기도. 근데 뭐 수십 군데 했다고 그랬더니 예. 정육점도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3호점 오클라거든요. 3호점에서 이러한 일을 꿈꿀 수 있었던 건 이 정육점 사장님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육점 사장님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50% 그리고 직원이 50% 해갖고 좋으신 분이시다. 네. 다음 매장을 오픈시켜 주시더라고요. 독립시키시는군요. 네, 독립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립해서 벌어서 갚아라.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와. 거예요. 세상 분이신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네. 분이. 예,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자기에 있는 직원들을 오픈해 주면서요. 저에게 인테리어 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인천에서 두총각내, 88축산, 네. 열정축산, 코리아축산 이 4가지는 제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7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야. 한 분이 네. 그 직원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어. 이 직원도 나가서 자기 직원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 흘러가는군요. 네, 계속 그래서 제가 이 멋지다. 모델을 보고요. 음. 세상 사람도 이러는데 나도 목사가 하는 기업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보고서 네, 이렇게 저희 함께하는 와. 직원들에게도 네,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다 멋진, 다 멋져. 그래서 근데 거기서 배웠습니다. 네. 멋진데 네. 몸은 하나잖아요. 카페 일도 하셔야 되고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 교회 목회도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셔야 되고 괜찮으세요 건강 목사님? 예.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3호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저는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저희에게는 힘든 시기였잖아요. 저한테는 코로나가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지식이 부족하고 답답하고 네. 이러니까 마스크를 안 끼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일하다 보니까 호흡기 쪽이 다 망가졌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술을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네. 그러더니 절대 수술하지 말고 음. 양압기라는 좋은 게 예. 있으니까 이거를 평생 끼고 살아라.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 수술이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양압기를 끼면 호흡하는데 잠잘 네. 때 지장은 없으니 그리고 제가 눈 떠 있을 때는 제가 자가로 호흡할 수 있으니 네. 네, 아직 뭐 이게 뭐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니니 망가진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 때 또 많이 회복되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3호점 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너무 무리하게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5%밖에 안 남았대요. 너무 쓰셨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3호점 전에 끊어져서 수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작년에 수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남아갖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얻게 된 선물이죠. 저기 오클라도.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수술하고. 네. 참 카페 하랴 인테리어 하랴 야. 목회 하랴 굉장히 무리가 가죠. 안타까운데 그렇죠.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로서 정체성 이런 갈등 고민 같은 건 좀 안 됐었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한 3번 정도요. 크게 3번 정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제가 평생 내가 카페를 정말 카페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이 카페라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 때 동네 분들이 오니까 뭐라 그럴까요? 1,000원짜리 한 장 들면서 커피 하나요? 이러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내의 지도 교수님이죠. 이제 감리교회 오성주 교수님이라고 네. 제자들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지친 거를 보게 돼요. 네, 둘 다 신학생이고 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친 거를 보고 이제 한 2년 동안 교회에 와주셨어요.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너무 열심히. 감사하다. 네, 너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어. 그냥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땐 카페교회 누구한테 얘기할 저기도 없으니까요. 네, 카페를 네, 하는데 이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교회 동네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평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목사가 운영하는 카페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있을까? 네. 거기서 이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네, 그래서 전 그리고서 너무 감동이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이렇게 카페를 여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카페에 정말 목회처럼 했어요. 네. 그리고서 매출이요. 제가 사람들을 섬기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목사지만 성공했다. 카페에서 성공했다. 이 정도라면 그래서 네. 제가 또 여유롭게 인테리어 일도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도울 수 선뜻 있었고. 나가서 네,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도 항상 재정은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네, 저희는 그게 네. 감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내랑도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가 되면서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친구 집도 가보고 하니 네. 친구 집은 이렇지 않은 거죠. 어. 저희는 원룸에 살았는데 어. 이 세 명이 네 그리고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니까는 이제 생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정체성이 또 올라오면 나는 뭐지? 아빠로서도 뭐지? 근데 제가 항상 했던 거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은 저녁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아무리 늦게 해도 이때는 저한테는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제가 늦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네.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찬양을 들은데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내가 딸한테 네. 아무튼 그런 용기를 얻고요. 딸한테 얘기해요. 제가 아빠가 집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이사 가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근데 그 딸이 더 기가 막혀. 괜찮대요. 어머, 행복하대요. 자기가. 행복하대요. 네. 자기가 잠깐 이랬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 가갖고 네. 지금은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셔서 장모님이랑 같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뭐 거주에는 또 문제가 없게 네. 그렇게 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방법의 하나님의 네. 은혜를 네.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지금 꿈꾸는 목회, 일터를 통한 어떤 목회를 꿈꾸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면 영광은 그 사람 자체가 받지만 내가 정직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야. 그래서 제가 늘 현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가 때로는 목사, 때로는 아저씨, 때로는 바리스타, 때로는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그 자리를 떠난 자리에서 저 사람 목사였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그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이중직 일하는 목회자 잘 몰라요. 네, 그냥 상황에 맞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라 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참 굉장히 건강한 그 이중직을 가진 네. 정말 그 일하는 곳이 정말 진정한 사역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지 참 궁금한데 네.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이게 제가 사무점을 이렇게 하면서요. 이름이 오클라예요. 오클라. 네, 오클라가 제 아내랑 같이 지은 이름인데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채소와 나무의 과일들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주겠다는 말씀. 네. 그 먹을거리가 히브리어로 오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다. 이 오클라를 통해서 선교지에 와.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곳에 이 먹는 거를 통해서 얻어진 수확을 다시 베풀면 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여지는 정말 목회자가 운영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클라로 짓고 네. 그리고 또 더 반가운 소식은 어제요. 네. 이제 그 대표님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강요하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값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어볼까요? 이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셰프님한테는 그 대표님한테는 네. 저랑 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대표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해야죠. 네,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로 네, 이렇게 와. 하고 그래서 이제 오클라에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 너무 귀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고백들도 들었고요. 네. 야, 그 함께 동역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곳곳마다 그렇게 필요에 의한 것들을 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써나가실 거잖아요. 응원하겠고 네. 그리고 오클라든 김포든 어디든 한번 진짜 너무 궁금해서라도 가보고 싶어요. 네.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회하시면서 일하시고 네. 카페 인테리어 뭐 등등 우리 이삼열 목사님 네. 이렇게 일하시는 목사님 모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제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주십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참 용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각자 사명과 소명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 번쯤은 좀 점검하고 되묻고 여쭤보고 나아가야 되는 네. 시간이 아닐까. 오늘 그런 귀한 하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